오늘은 어두움을 관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시작할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럴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요, 경제를 향해서도 질문하죠. 경제를 향해서도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정치를 보면서 과연 이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자연 환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두움의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세상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삶은 어려운 삶이란 말이죠. 어두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면서 마음에 쓴뿌리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그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이익이 된다면은 몸에 해로운 것도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돈 버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커피에 대한 그런 리절트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느 때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리절트가 나오고요. 또 어느 때는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리절트가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봤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루에 2-3잔 먹으면 심장병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커피를 파는 회사에서 이제 학자들에게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이 커피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발표한다라는 거죠. 전체를 토탈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몸에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몸에 좋은 부분만 연구해서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자꾸 이렇게 컨퓨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자연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기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기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상기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상기온이 아니고 정상처럼, 왜냐하면 해마다 이상기온이라는 것을 말을 들으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동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때에 한국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폴을 구경을 갔던 기사들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폴을 구경 갔는데 비가 폭설이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도저히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가 그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치과 의사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와줬습니다. 1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살려줬다라는 거죠. 동부의 폭설은 무섭습니다. 눈이 오면 꼼짝 못해요.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폭설이 아닙니다. 이 폭설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구해줬다라는 거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냉장고, 미국 사람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제육볶음인가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먹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날씨를 가지고 불평합니다. 왜 비가 많이 오나? 왜 비가 많이 안 오나? 이렇게 또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할 때에 트래픽이 많으면 왜 이렇게 차가 많어? 이렇게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차를 타고 다니지? 그러면서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평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불평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환경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어려움의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욕하면서 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나중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이 카운슬링 쪽에서는 뭐라 그러면 소울 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묶여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은요, 내가 거기에 묶여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이 나를 어두움에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관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불렀던, 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부르겠는데 가사만 지금 불러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을 문을 열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잘 그냥 지나가죠. 또 부르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비판하면서 정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비판하면서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정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것을 세상의 내 집으로 사는 거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밤이 캄캄할수록 새벽이 오는 것처럼 밤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둡다고 어두움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디 가든지 불평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런 그 불평의 환경에 자신을 집어넣어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알고리즘을 불평과 원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모든 주변을 불평의 환경으로 그렇게 공기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은요, 불평하는 사람들 거기 모이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만드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비방과 비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비방할 수 있는 마음,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을 불평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비난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비난하면서 그것에 자신을 묶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라, 내 딸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러 갔던 거예요. 이 형들이 잘 있나? 형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마치 물건을 팔듯이 그러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를 받았느냐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마 아무런 값어치 없이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미디안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인생의 어두움을 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두움을 관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을 관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관통하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3년도 첫 번째 주간에는 어거스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성프란시스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둠을 뚫은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니까 친구들이 존경하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둠을 관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세계의 어떤 자연환경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전에는요, 내 머리 의지했어요. 전에는요, 내 경험 의지하고, 전에는요, 내 환경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삶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한때 화려했지만은 순간 패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좀 더 나가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어려움 없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은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캄캄한 세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면서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받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주인이 와서 계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계산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관통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디서나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기뻐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니면은 이제 퀴즈나 성적표를 보면 이제 메일박스가 쭉 있습니다. 메일박스에 데니얼 킴 있으면 거기 이제 제 성적표가 들어가 있어요. 성적표를 보고 내가 시험을 봐서 아주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고 또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은 딴 사람이 혹시 이거 볼까 봐서 창피하고 두렵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로 기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교수가 아파서 오늘 강의 못한다라고 할 때. 그런데 제가 교수를 아주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교수가 아파서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 데 세미나 가서 강의를 못하는데 비디오로 강의를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기뻐하죠. 좋아하죠.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하는 어떤 개발팀에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때,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젊다라고 말할 때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이 이제 미국에 잠깐 왔다가 한국 갈 때에 제가 이제 LAX에 공항에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줄을 쭉 서 있는데 어떤 한국 아주머니가 저희 누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아드님과 같이 여행 가시나 봐요. 누님이 더 있었으면 내가 한턱 쏘는 건데.
가는데 그래가지고 누님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하고는 나이가 좀 있죠.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아들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한 8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런데 아드님과 함께 여행 가시나 봐요. 와, 이럴 때 기뻐하는 거죠. 탄광촌의 갱도에 갇혔던 사람들은 어느 때 기뻐하겠습니까? 갱도가 무너졌을 때에, 생명 위험이 있을 때에 기쁜 소식을 듣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구조되었다. 그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어둠을 관통하여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을 살 때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죠. 성령 체험했을 때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셔야 됩니다. 저것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도 기쁨을 얻지 못하면은 다른 데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경제에서, 정치에서, 아니면은 다른 데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면서라도 기뻐하는 거죠. 또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하면 나만 취해서는 안 되니까 너도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술을 자꾸 권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거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하죠. 그때에 그는 고백하기를 뼈가 녹는듯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때에 그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악한 자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지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 때문에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메추라기들이 쫙 와가지고 그 앞에 쫙 앉아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홍해 때문에 죽는 줄 알았더니 홍해 길을 쫙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죠? 구원의 확신이고 인도의 확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왜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가 하는 이거 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고생하는 것 아닌가? 내가 또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자꾸 잔머리 굴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하고요. 사회를 원망하고요. 나라를 원망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둠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죠. 죽지 않는다. 다 살아난다라는 확신을 주시죠. 이랬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두움은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 가 있을 때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둠을 관통하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환난을 보고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살아왔던 해보다 더 힘든 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둠을 관통하여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대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캄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